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게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 찬양이 있거든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 나는 있어도 당신이 없어.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성령에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남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한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달려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들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르시는 분들 좀 찾아가셔서 우리 스티커 붙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셨네요. 이게 한번 좀 이따 인사하실 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축복의 언어만 사용합시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시고 여러분께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 예, 알겠습니다. 헌금송하고 그 다음에 예. 내가 나와서. 광고 있습니다. 광고 끝나고 오케이. 목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자리로 가시면 이제 또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광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총출석 다니엘 새벽 기도회로 교구별로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가족분들 또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장로회에서 빵과 음료로 우리 장로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난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위에 있는 본당 조명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또 청소를 인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와 또 수요 예배가 교육관 영성원 지하 2층에 있는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빵과 음료 봉사는 영어실 그 위층에 있는 영어 예배실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요 점심은 물론 본당 식당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 7일 1, 2부 철회 예배는 청계산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다음 날에 있는 토요 새벽 예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게 됩니다. 따뜻한 옷, 모기약 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 11호가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준비하셔서 여러분 큐티 생활 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만나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월삭 예배와 사업자 예배가 새벽 6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권세 분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총권세 회장이신 홍세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이 나가니까요. 일단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총권사회가 사랑 안에서 권사님들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사역 기쁘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권사회가 교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 목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권사회가 먼저 기도하고 용서하고 안아줘야 함에도 아직까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전 교인이 본이 되어 우리 교회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어 남은 여생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면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등 모든 교육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 전 교인이 한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있사오니 기쁨으로 소중한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태어나실 강사 목사님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울송이보다 달고 오묘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사를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묵묵히 기도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시는 각 개과권사 회장님과 임원들을 비롯한 모든 권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사일의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정성을 다하는 권사님들에게 자손만대 대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모든 것 중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사역에 기운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오며 헌금위원 발걸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은혜롭고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은 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과 또 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에 미국에서부터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총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총장님은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사모님까지 함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한국이 처음이세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은 이제 두 번째 한국을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옆에 오신 우리 길영한 목사님은 데이빗 길이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히 이렇게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거인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굉장히 목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존경했는데, 와서 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우리 길영한 목사님의 사모님도 이번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 아내도 왔어요. 와. 자, 이제 오늘 제프 오지, 닥터 제프 오지의 사모님께서, 그리고 길영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또 제 아내가 또 저 뒤에 있는데, 세 사람이 일어날 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Would you stand up? Mrs. 오지 and Mrs. 길 and Mrs. O. Thank you. Have a seat, please.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그리고 사실은 닥터 제프 오지가 지금 막 공항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여기로 바로 와서,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지금 강행군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받는 표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5 verse 1 through 11.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닥터 제프 오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특별히 길령한 목사님이 또 통역도 해주실 거거든요. 주님 사역에 동참하라.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preach tonight. 오늘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Our seminary has developed a profound ministry in the Korean community over the years.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회가 우리 한국 프로그램 특별히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veral Korean-speaking faculty members and dozens of students. 또 한국말하는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고 수많은 수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We are proud of our Korean graduates that serve around the world, especially your pastor and his wife who are graduates of our school. 졸업생들이 좋은 분들이 특별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 김영민 목사님 네 분이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We have developed, yes. 박수해 주세요. We have developed these partnerships because we believe in working together to expand God's kingdom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세계의 천국을 확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And you are here tonight because you also want to be used by God to expand His kingdom. 오늘 저녁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천국을 일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Yeah. You want to serve God, but you may have many doubts and fears.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The message tonight will help you confront those feelings and commit to serving God more effectively. 오늘 저녁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을까? Growing the church both numerically and spiritually is God's plan for expanding His kingdom around the world.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천국을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Through the church we serve each other and we serve the world around us. 교회를 섬김으로 서로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When we work together as a church, we join Jesus in accomplishing His work in the world.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함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또 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Tonight I want to challenge you to work more effectively with Jesus to accomplish His purposes in your community and the world.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또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I want to challenge you to be the hands and the feet and the eyes and the ears of Jesus.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귀와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Your church has the opportunity to do God's work in the world. 바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d that means you have the opportunity to do God's work in the world today.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But think about this.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God doesn't really need us to get His work done.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God spoke and the universe came into being.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우주가 생겼습니다. If He can do that, He doesn't need us to do His work.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Yet God has chosen us
to do his work with him.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일 하시길 원하십니다. This is a remarkable opportunity for all of us. 바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In the scripture that we've heard read this evening, 오늘 저녁 읽어주신 말씀에 Jesus called some men to join him in his work.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He used a fishing incident to call them to share his work.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찾아가 바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불렀습니다. He used this story to teach some important principles about how to do his ministry.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And he also used this story to show us how to work together to get more done.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역할 수 있나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Now you heard the story read this evening. 예, 오늘 저녁 이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I just remind you of the highlights. I remind you of the highlights. 네, 여기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Jesus appeared on a lake shore.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Told some fishermen where to catch some fish. 이 어부들에게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 They had a remarkable catch of fish. 예, 놀라운 고기를 잡아냈습니다. And then Jesus used that object lesson to challenge them to go to the whole world with the gospel.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에 나가 사람을 취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he first principle we learn in this story is this. 이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Jesus knows everything about everything, especially about doing his work.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Jesus was trained as a carpenter. 예수님께서는 훈련받은 목수이셨습니다. But now he shows up on a lake shore and tells these commercial fishermen how to catch fish. 그런데 그날 바로 훈련받은 어부들에게 어떻게 물고기 많이 잡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hese were commercial fishermen. They knew what they were doing.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어부들입니다. 어부 잘합니다. The Bible says they had a large business with multiple boats and business 이 partners. 사람들은 배도 여러 개고 오랫동안 대대로 어부들입니다. Yet Jesus tells these commercial fishermen to move to a new location and to fish at a certain depth.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에게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he carpenter told the fishermen how to catch fish. 목수가 어부들에게 어떻게 고기 잡으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Those are very unusual instructions. 이거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Think about how you would feel if I gave you some unusual instructions tonight.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걸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I am a seminary president. 네, 저는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총장입니다. I have been in the ministry for 40 years. 저는 목회를 4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I have 3 earned degrees. 저는 또 공부도 해서 학위를 3개 받았습니다. I've been a pastor. 저는 목사했어요. I've planted a church. 저는 교회 개척했습니다. You expect me to speak with authority based on my experience as a minister. 저는 목사로서 좀 해드릴 말씀은 있을 수 있습니다. But imagine this.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Suppose I walked into the operating room and told the doctor, 제가 그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 방에 가가지고 if you cut right here, you can take out that cancer. 의사 선생님 이쪽을 자르세요. 그러면 암 수술할 수 있습니다. Or if I went to a broker and said, 이제 집을 팔고 사는 브로커에게 가가지고 I think you should invest millions in a certain stock. 브로커에게 가서 이 증권을 이것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하면은 How ridiculous that would be. 그거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I don't know enough about medicine or finance to offer that kind of advice. 나는 의술도 모르고 돈 버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Yet in this story, Jesus did something very similar.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He spoke about something others probably thought he knew nothing about.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모르실 텐데요.
he spoke about commercial fishing. 그런데 어부에 대한 거 직업인 어부들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He was trained as a carpenter 아니 목수 일은 잘하시지만 and worked as a religious teacher. 또 거기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지만 And now he's telling fishermen how to catch fish. 그런데 어부에게 물고기 많이 잡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Peter might have thought,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well, Jesus has done some amazing things.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Maybe he knows more about fishing than I do. 아마 이 물고기 잡는 것도 나보다 더 아실라는가. And so Peter did what Jesus told him to do.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베드로는 했습니다. When you join Jesus in his work, remember, he knows more about it than you do. 여러분이 예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Jesus knows everything.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In terms of his work, this will help you in two ways. 네, 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First, Jesus knows more about your ministry circumstances than you do.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의 일을 하는데 형편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Do you ever become frustrated with the circumstances of your ministry?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You struggle with not having enough money? 돈이 부족한 형편이 왔습니다. You struggle with not having enough leaders? 돕는 일꾼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You struggle with not knowing exactly what to do in ministry situations?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You are frustrated by difficulties and problems that come at you in ministry?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막 찾아옵니다. 당황합니다. You struggle with staffing? 이제 어떻게 누구를 쓸까? You struggle with volunteers? 돕는 자들을 더 어떻게 구할까? You struggle with finances? 돈은 어디서 구할까? And so many other challenges. 많은 문제들이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옵니다. Like you, I am frustrated by some of these circumstances when I encounter them at the seminary. 저도 신학교에서 이와 같이 당황하는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When I focus on these difficulties, I can become discouraged. 저는 또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d works through our circumstances in ways we do not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Let me tell you my story. 예,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My first pastorate was a very challenging church. 제가 처음 개척해서 교회를 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The people were kind to me, but they were difficult to lead because of their diversity.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친절히 해주셨지만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The church had laboring workers and corporate managers. 거기에 뭐 노동하는 분도 있었고 또 매니저들도 있었습니다. The church had very well-educated people and others with little education.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있었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The church had very poor families and very wealthy families.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The church people had experienced all kinds of difficulties and problems. 그 교인들은 또 문제들을 많이 당하고 있죠. Two people in my church had even shot and killed other people. 사실 그때 우리 교회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And I was their pastor. 나는 거기 목사였습니다.
I was a very young pastor, 저는 그때 목회를 막 시작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and I worked with many difficult situations.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And I learned how to work with people from all kinds of backgrounds.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배우고 And I 있었습니다. learned to work with people with all kinds of sinful pasts. 그 여러 가지 죄를 당하고 있는 짓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떻게 일하는가 When I was there, I sometimes prayed, 기도했습니다. God, 하나님, why do I have to deal with all these different kind of people?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어렵네요. Why did you send me to a church with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이런 형편 중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At the time, I did not understand my circumstances,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ut God did.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He was training me. He was training me to work with all kinds of people.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God knew something about my life that I did not know. 나는 알지 못했는데 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God knew that 10 years later He would assign me to be the executive director of a Baptist denomination. 10년 후에는 제가 바로 그 총회를 책임지는 총재가 되었습니다. I was responsible for 435 churches in the states of Washington and Oregon in the United States. 오레곤주 워싱턴주의 435교회를 책임지는 총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a very diverse group of churches. 그 교회마다 다 달랐습니다. They worshiped in almost 20 languages every Sunday. 매 주일마다 20가지의 다른 언어들로 교회하고 있었습니다. There were wealthy churches and poor churches.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 There were churches in the city and churches in the country. 어떤 교회는 도시 교회,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 Churches that were well educated and some with very little education. 교육 좀 덜 받은 교회, 교육 많이 받은 교회. There were very traditional churches and very contemporary churches. 전통적인 교회 또 현대적인 교회. It was a difficult and complex job. 아주 복잡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Where did I learn to work in that environment?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Seminary? 신학교에서요? No. 아닙니다. College? 대학에서요? No. 아니죠. Reading many books? 책을 많이 읽어서 배웠는가요? No. 아닙니다. Attending training seminars? 제가 무슨 세미나 가서 훈련 받아서 배웠나요? No. 아닙니다. I learned to work with that diverse group of churches in my first pastorate when God trained me to work with so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제가 처음 개척해서 고통 중에 그 많은 상황 다른 사람들 속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God had a plan for my life I could not understand.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God had a perspective of my circumstances I could not see. 나는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God was using me as a pastor but also training me for future service. 개척교회 목사로도 일했지만 쓰셨지만 앞날을 위해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걸 믿습니다. And it was in that responsibility with those churches 그런 일을 제가 함으로 that I first made friends with pastors in the Korean community. 제가 그때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도 친구로 만났습니다. And I started preaching in Korean like I'm doing tonight. 그때 제가 한국말로 막 설교했습니다. 오늘 저녁처럼. and learning how to partner with Korean churches. 동역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함께 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I'm here tonight because of something God did years ago to shape me and prepare me to be with you this evening. 그때 한국 목사님들 만나 배운 거를 지금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When you join Jesus in His work,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remember He knows more about your circumstances than you do.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esus knows more about your future than you do. 예수님이 여러분 앞날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알고 계십니다. You will never fully understand or know the future.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But Jesus does. 예수님은 아십니다.
You can trust Him with your future. 여러분의 앞날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Jesus told Peter where to fish.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물고기 잡아라. Jesus knew all about fishing even though he was not a fisherman. 여부는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것도 아십니다. Jesus knows everything about your life and about my life.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애, 내 생애 모두 알고 계십니다. This means you can trust Him tonight with your life. 여러분의 라이프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You can trust Jesus tonight with your family.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일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you can trust Jesus with your ministry.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일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As part of our worship tonight, let's thank Jesus that He knows more about our lives than we do. 나보다 더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Thank Him for working through your circumstances in ways you canno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And thank Him for using the difficulties in your life to prepare you for the future you don't even know is coming.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이해는 안 되시지만 앞날을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The second important principle in this story is this. 이 말씀에서 배우는 두 번째 원리, Jesus calls us to innovation in His work.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In this story, 이 이야기에서 Jesus told the fishermen to go fishing. 물고기 어부들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That was not innovative. 그거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They were accustomed to fishing. 그분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 잡았습니다. They had done it many times. 네, 계속 물고기 잡았습니다. But this time, 그런데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Jesus said,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Listen closely. 예. Jesus told them to do something they had done many times before. 예,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일보다 다른 일을 하라고 But 그랬습니다. in a way and in a place they had never done before.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Jesus still does this today. 오늘날도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He calls us to do things we have done before, but in ways and places we have never done before. 우리가 하던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Let's consider our worship service tonight. 오늘 예배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What are the elements of a worship service? 이 예배에 있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Singing, 예, 찬양 있죠, praying, 기도 있죠, reading scripture, 네, 성경 봉독 있습니다. testimony, 네, 간증도 있을 수 있죠. sermon. 네, 설교하십니다. I have preached all around the world. 저는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And in every culture and every church, these are the things that are part of a worship service. 어느 나라 어느 예배나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But every church and every culture does these things differently. 모든 게 있지만은 모든 나라 다른 문화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We accept this as part of God's plan for His diverse kingdom. 네, 이 모든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We know that African churches are different than Korean churches. 네, 흑인 교회는 한국 교회하고 다르죠. We know that American churches are different than Russian 네, churches. 미국 교회나 소련 교회는 서로 다릅니다. We accept that kind of diversity as God's plan for His kingdom. 달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우리는 서로 인정합니다. But how do we feel when God asks us to change the way we do things in our church? 우리가 해오던 것을 멈추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How do you feel when your pastor challenges you to do something you have never done before? 목사님이 나오셔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How do you feel when you are asked to worship or pray or sing in a way you've never tried before? 전에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How do you feel when you are challenged to go in your community and attempt new ministries that have never been done before? 지역사회로 가서 지금까지 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라. Jesus told the fishermen to fish.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으라. They had done that many times 그건 before. 계속 해온 일이에요. But he told them to fish this time in a way they had never done before.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입니다. Jesus often asks us to do things in ways we've never done before.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으로 하라고 예수님은 요청합니다. Jesus is always innovating. His spirit is always moving, changing his ways of working in the world. 성령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We must never become rigid. 우리는 절대로 그냥 고정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We must never say, this is the only way God can work in my life or my church. 내 생애는 하나님이 항상 이 방법으로만 일하신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Jesus calls us to innovate.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라. He expects us to do what he says, even if it means we've never done something before or never done something this way before.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으로 하라고 하셔도 그것이 새로운 방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Most of us like to find a method that works and stay and repeat it. 네, 우리는 대개 해봐서 잘 되는 방법대로 계속 합니다. We like to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같은 방법으로 over and over again 합니다. We like this to go to the same restaurants. 우리는 같은 식당 가기 편하고요. We like the same foods. 우리는 같은 음식 먹고요. We shop at the same stores. 또 우리는 쇼핑도 같은 스토어 가고요. We like to do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This even applies to ministry. 네, 사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I learned this when I was a church planter. 제가 교회 개척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We had a simple project called the Door Hanger Project. 이 지역사회 전도하자 해서 문마다 갖다 걸어놓는 거. A door hanger is a small pamphlet you hang on someone's door. 전도지를 각 집에 문에다가 걸어놓는 거, 문고리에다. We use these to promote our church and invite people to worship with us. 개척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런 초청장을 대문마다 걸어놨습니다. We placed 5,000 door hangers on homes in our area. 그 우리 지역에 5,000집에다가 갖다 걸어놨습니다. We repeated the process 4 times over 4 months. 20,000 door hangers. 매달 5,000장씩 네 달. 그래서 2만 개의 초청장을 붙여놨습니다. 걸어놨습니다. And we saw a great increase in the attendance of our church. 그때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1 year later, 네, 1년 후에 our church moved into a new neighborhood. 이제 조금 더 큰 곳으로 갔습니다. We established a new meeting place. 거기에 이제 새로운 그 예배처를 발견했습니다. We wanted to meet the neighborhood and invite them to our services. 아, 이제 새 동네에 왔으니까 또 사람들을 모으자. We decided to do more door hangers. 이제 문고리 갖다 걸어놓는 거, 전도지 걸어놓는 거, 그거 하자. What a mistake. 그런데 그건 똑같은 방법 잘못이었습니다. The second time we did this project, 1년 전에 했던 대로 2년째 하니까 no one came to our church. 그 동네에서는 한 사람도 더 오지 않았습니다. Not even one person. 한 사람도 더 오지 않았습니다. The first time we did the project, dozens and dozens of people came. 1년 전에는 수십 명이 오고 또 왔어요. The second time we did the project, no one came. 1년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What happened? 왜 그랬어요? The first time we did the project because God directed us to do it.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Now listen closely. 예, 그게 일어났어요. The second time we did the project, 두 번째는 we did it because it worked the first time. 첫 번째 잘 됐으니까 했을 뿐입니다.
The first time we did the project, God directed us to do it. 첫 번째 1년 전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The second time we did it because it had always worked before.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우리 We- 마음대로 했어요. We failed miserably. 이 두 번째 우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Jesus calls us to hear his instructions.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We must listen to him when he tells us to do something.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들어야 됩니다. And we must listen carefully when he challenges us to do something new.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We must learn to listen again and again for his instructions.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We 합니다. cannot keep doing the same things over and over again just because they worked once before. 아, 전에 됐으니까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아닙니다. We must be ready to do whatever Jesus tells us to do, no matter how unusual it may seem. 새로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새로워도 주님 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We must be willing to fish in new places and new ways.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고기는 잡아야 합니다. This is hard for all of us.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When my oldest son was about 15 years old, 예, 한 15년 전에 we were on vacation and visited a new church. 예, 우리 가족이 여행 갔습니다. It was too innovative, too modern for me. 여행 가가지고 한 교회를 우리 식구들이 다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I did not like the church. 아, 그 현대판 교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I wondered, 제가 생각해 봤어요. how am I going to explain this church to my son? 아니, 내 아들한테 이런 교회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 I know he won't like it either. 같이 간 아들 15살 먹은 아들도 싫어할 거야. It isn't like our church at home. 우리 고향 우리가 있는 내가 하는 교회하고 너무 달라. And he'll probably be upset that I made him go to church while we were supposed to be on vacation. 아, 우리가 여행하다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왔는가? But as we left the church service that day, 그런데 집에 오면서 my son said, 제 15살 먹은 아들이 말하기를, Dad, that was the best church I've ever been to in my life.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교회였어. If our church was like this, every one of my friends would come every Sunday.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은 내 친구들 다 올 거야. God reminded me that day,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every generation must recreate the form of ministry to reach its generation.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Ministry is ever changing. 여러분 사역은 변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We may have fished in the past, 지난번에 쭉 어부로 고기를 잡았다 and the 할지라도 way we fished in the past may have been successful. 지난번까지 해온 고기가 잘 잡혔다 할지라도 But Jesus is calling us to fish in this generation.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 Jesus is calling us to do whatever we must do today to reach this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오늘날 Christ. 새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This is hard for all of us. 여러분 이거 어렵지요? Some days I like church to be the way I like it.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하기를 And then 원합니다. I see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inventing the church, and I celebrate because they are innovating and doing something new to reach their generation with 근데 the gospel.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생길 줄 믿습니다. Are you open? 여러분 열린 마음입니까? Are you open to new ministry opportunities and methods? 여러분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요청하실 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Are you willing for your church and family to experience God in new ways? 여러분 교회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방법을 허용하시겠습니까? When you join Jesus in His work, you have to innovate to do what He asks you to do.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 새로운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This requires faith.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You must discern what God is directing you to do and do it boldly.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This is the adventure of being a Christian. 이게 바로 모험하는
능력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When God directs us to do something new,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할 때 even something we've never done before, 전한번에 지금까지는 안 해본 방법이라도 we obey Him and trust Him for the results.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As we worship God tonight, let's thank God for giving us new challenges.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도전하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Let's thank God for giving us new ideas about how to do His work.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Let's thank God for for the opportunity to take risks and trust Him for the future. 위험한 일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And let's thank God for the opportunity to live the adventure of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험적인 삶을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Now, one additional principle from this passage. 네, 그다음 원리는요. Jesus uses inadequate people to do His work.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부르실 때 부족한 자라도 쓰시는 것입니다. Notice what happened when they caught all the fish. 여러분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Peter fell to his knees 여러분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죠.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m a sinful man."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We use the word sin and sinful in a casual way. 우리는 사실 죄인이란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But for a Jewish man like Peter to say he was a sinner was a profound statement. 그런데 유대인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건 깊은 의미입니다. To be called a sinner was to be the lowest person in the social order. 이때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란 말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Peter said, 이 베드로가 말했죠. "I am a sinner."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And everyone knew what he meant.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들렸어요. He was saying, 이 베드로의 뜻은 I am unworthy.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I am inadequate. 나는 부족합니다. I'm a loser. 나는 실패자입니다. I'm despicable and evil. 나는 악한 자고 비열한 자입니다. And then he said, 베드로가 말했죠. Jesus, get away from me.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But Jesus gave an interesting response.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 참 흥미롭습니다. His response is different than the one I would have given. 나 같으면 그 소리 듣고 이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I might have said, 나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Peter, you are right. 야, 베드로, 네 말이 옳아. You are evil. 너는 악한 자야. You are unworthy of being in my presence. 너는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가치가 없어. I know something you don't even know about yourself. 나는 너 모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잖아. Someday I'll be suffering and I'll need someone to stand up for me.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는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야. You won't stand up for me. 나를 배반하고 돌아설 거야. Worse than that, you'll hide in the courtyard and warm yourself by a fire. 너는 불을 쬐고 있다가 나를 돌아서서 욕할 사람이야. You'll wait there while I'm being assaulted and prepared for crucifixion. 나는 매 맞고 거기에 십자가에 향하여 갈 때 And Peter, when they asked if you know me, 사람들이 너 베드로 네가 아느냐? you're going to deny me not once, not twice, but 3 times. 난 모른다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That's right, Peter. 베드로 네 말이 옳다. You are a worthless, sinful man. 너는 가치 없는 죄인이다. That's what I would have said. 나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But Jesus doesn't give that kind of answer at all.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What did Jesus say?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When Peter makes this confession of his sinfulness, Jesus replies,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Jesus replies, don't be afraid.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When Jesus said, do not be afraid,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He meant, do not be intimidated. 너는 염려하지 마. Do not be distracted.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 Do not be put off from following me. 널 떠나지 말고 날 따라와. He meant, do not let your sinfulness keep you from doing what I'm calling you to do. 내가 부르는 그 일에 넌 죄인이지만 괜찮아 와. Jesus knew Peter was a sinner, 베드로가 죄인인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but he still wanted Peter to serve him. 그래도 베드로야 와라 섬겨라 동참하라. Jesus told Peter, now you will fish for men. 너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야. Here is good news.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Jesus uses inadequate people to do his work.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불러서 예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We know we are sinners,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걸 압니다. but he still calls us and uses us.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I have been a minister for about 40 years. 저는 40년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A few years ago, I wrote out some life lessons I had learned. 예, 제가 이렇게 배운 거를 좀 글로 써봤습니다. Here was the first one. 제 배운 글 쓴 거 첫 번째. I thought by now I would be a better man.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I thought by now I would be a better Christian. 나는 이제 더 좋은 교인이 된 거 아닐까? After all these years, 이 온 세월을 보냈는데 I still struggle with sin. 그런데도 여러분 죄 앞에 난 당황합니다. I struggle with anger. 나는 또 분노가 일어남으로 당황합니다. I struggle with lack of faith. 나는 또 이제 실패합니다. I struggle with impatience. 나는 또 참지 못합니다. I struggle with a lack of wisdom. 나는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Like Peter, sometimes I want to say, 아, 베드로처럼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Jesus, leave me.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Find someone better to do your work. 주님 위해서 다른 사람 쓰시지요. Find a better person to serve you. 주님, 다른 사람이 더 잘 섬길 것 같습니다. Lord, I'm not worthy. 나는 부족합니다. 가치 없습니다. I'm inadequate. 나는 부족합니다. Choose another person to be a seminary president. 예, 총장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I'm a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When I say these things,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Jesus replies to me the same way he did Peter.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도 하십니다. Jesus says, I know who you are, 야, 내가 너 누군지 안다. and I know your weaknesses and your sins, 너의 연약함과 죄성을 안다. but I have good news. 그러나 나는 좋은 소식을 주고 싶어. You're just the person I want to serve me. 바로 너를 뽑아서 나를 섬기라고 동참하라고 너를 And 부른다. I have good news for you tonight as well.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기 원합니다. Jesus says the same thing to you.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You may be thinking,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that's me, I'm like Peter. 나도 베드로와 똑같아. I'm a sinner too. 나는 죄인이야. I struggle with pornography. 나는 또 어른들 보는 성인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해. I'm selfish with money. 나는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I've been unfaithful in my marriage. 나는 또 결혼 생활에 속임도 범했어. I battle with anger and bitterness and jealousy. 나는 또 시기심도 분노도 가득한 자야. You wonder, how could a person like me ever be used by God? 아니 그런 자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But God looks at you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and says, I know you, 내가 안다. and I still want you to serve me. 그래도 네가 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You're just who I want, God says. 바로 너다.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Come on, he says, we've got work to do. 와라, 동참하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Jesus put it this way.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e said, let's go fish for people. 야, 가자, 사람을 취하자. And I would say it this way to you tonight. 예, 여러분에게 이 저녁도 말씀하십니다. Come on, we've got work to do.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Jesus uses inadequate people to do his work.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써서 예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That is good news for all of us here 여러분, tonight. 이것이야말로 이 저녁 좋은 소식입니다. Well, let's conclude the message with one more idea.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Jesus and his work are worthy of sacrifice.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희생할 만한 일입니다. Notice the last verse in the story. 여러분, 오늘 저녁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요. The Bible says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They left their boats 예, 배를 버렸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But what did the boats symbolize? 여러분, 이들이 버린 배는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The 있습니까? boats symbolized everything important in their lives. 이 어부들에게 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First of all, the boats symbolized their value to the community. 그들은 배를 가졌다 해서 그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재산입니다. They symbolized the respect they had as food providers in that culture. 그 배만 있으면은 자손만대로 먹을 것을 벌어오는 The 기구였습니다. boats represented the wealth they had as business owners. 또 이 사람들은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부자 재산을 말하고 The 있습니다. boats represented all those things and even more. 배들은 배가 있다는 건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When 있었습니다. they left the boats, 이들이 배를 버렸다는 건 they left their position in the community. 그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버렸고 They left behind their means of earning a living.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버린 것입니다. They left behind the respect they had earned as business owners. 사람들의 존경과 그 가치를 받는 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And they left behind their hope for retirement. 그들이 또 이 다음에 평생 잘 살 수 있는 걸 버린 When 것입니다. they left those boats, they left everything on that lake shore. 배를 버려뒀다는 건 모든 것을 육지에 버려뒀다. You may not be asked to make this much of a sacrifice.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다 버리라고는 안 하실지 모릅니다. You may not be asked to leave everything.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청 안 하실지 모릅니다. But you cannot serve Jesus Christ and do his work without sacrificing something for him. 그러나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버리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Serving Jesus will cost you your time. 예, 예수님 일에 동참하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해야 You 되고 could have been so many other places tonight, but you chose to be here to sing and worship and pray and fellowship. You gave up your time in service of 여러분이 Jesus. 다른 곳에 얼마든지 이 저녁에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희생하셨습니다. Serving Jesus will cost your money.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는 You 일입니다. willingly came tonight and gave offerings to support the work you're 여러분은 doing 누가 as a church. 말하지도 않는데 와서 헌금 드리고 드렸습니다. Serving Jesus will cost you energy.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힘이 들어가는 It 일입니다. may cost you relationships. 여러분 또 어떤 관계도 깨지게 될지도 But if 모릅니다. you are not willing to give up some of these things, you will never fully serve Jesus. 이렇게 무엇인가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은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If a speaker ever tells you just come to Jesus and it won't cost you a thing, 아, 예수님 따라가는 거 괜찮아. 아무 일도 희생 안 해도 돼. that speaker is lying to you. Reject what he says. 그런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It costs us to serve Jesus. 예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인가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Some of the hardest sacrifices to make are actually relational sacrifices. 여러분, 가장 버리기 힘든 게 관계입니다. God calls many of us to sacrifice family time and family relationships to Him. 어떤 때는 예수 믿기 위해서 네 가족
친구 관계가 깨져야 된다. This can take many forms.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It can be as simple as giving up a night from your family to do ministry on behalf of your church. 어떤 때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 사역을 위해 가정을 떠날 때도 It 있습니다. can be, as my wife and I do, it can mean living far away from your children who are actively serving as pastors in churches. 네, 여러분, 또 가족과 교회를 떠나 멀리 가서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It may even mean sending your children or your grandchildren to a faraway place as a missionary. 때로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 손주들이 집을 떠나 멀리 선교를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Family relationships are important, 여러분,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but serving Jesus is even more important.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Some sacrifice is required, like leaving those boats on that lake shore in order to serve Jesus. 이 배를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But here's the secret people know who've made the sacrifice. 여러분, 이 희생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The sacrifice is always worth it. 여러분, 이 희생은 가치 있는 희생입니다. I've helped many people, I've cared for many people near the end of their lives. 여러분, 이제 사람들 돌아가시는 장면을 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s they prepare to die, many lament failures and disappointments.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 가지 잘못한 거 후회하시는 때가 있죠. But no one has ever said to me, 그러나 한 분도 죽어가면서 이런 후회는 안 했습니다. no one has ever said, I regret serving Jesus. 내가 예수 섬긴 거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Most tell me they wish they had even done more. 아, 내가 조금 더 할 거려. As you reflect on God's work in your life tonight,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신 걸 생각해 봅니다. thank God He is worthy of sacrifice. 여러분, 희생할 만한 일입니다. Thank Him. Thank God for allowing you to give Him your time.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Thank God that you are allowed to give Him your energy and your money. 여러분의 돈을, 재물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힘을 드리도록 허용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And thank God that you are even able to make relationship sacrifices for Him. 여러분, 주님을 위해 관계도 버려야 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As we come to the end of the message tonight,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마칩니다. I have challenged you to join Jesus in His work.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Jesus calls you to work alongside Him in His world today.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 옆에 와라, 나의 일에 동참하라. The story of His call to these fishermen informs and inspires us here tonight. 오늘 이 어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Commit yourself tonight to Jesus and to His service. 여러분, 오늘 저녁에 헌신하셔서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Join Jesus in His work and watch Him use you to expand His kingdom all around the world.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and thank you for letting me share with you tonight.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다시 한번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다니엘 기도 총동원으로 만나는 새벽 6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 역사여 주옵시오. 김영민 목사님은 사모님 2분 모시고 제 사무실로 내려오세요. 네, 십자가도 내려주시고 그냥 조명 그만 해주세요.